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 몇백 년 동안은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다 죽은 후 그 후손들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사사기의 맨 끝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지요. 즉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으니 백성들은 자유롭고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모압, 블레셋, 아말렉 등 주변의 적들에게 무수한 침략을 받아 고통을 호소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초한 시련들이었지요. 사사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나 있을 법한 더러운 죄악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적과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 내의 지파 간 전쟁으로 수만 명씩 목숨을 잃는 비극도 일어났지요.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만큼 백성들은 다시 어려움 속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없으면 결코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구약시대의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밝히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평안과 축복의 길로만 갈 수가 있지요.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말씀대로 사셔서 늘 평안을 누리며 생명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주관을 받았을 때 우리 편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불같이 기도하거나 감동 속에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주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A, B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할 때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 강하게 오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것이 성령의 주관이구나 하고 순종하여 행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주관을 받은 대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행할 바를 주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도 우리 편에서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지요. 또는 순종하다가 중간에 변개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받을 제목이 있는데 마음에 이번 다니엘 철야를 작정해서 드리면 응답 받겠다는 성령의 주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주관에 따라 열심히 다니엘 철야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작정 기간이 다 차가는데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주관이 맞나? 그냥 내 생각이었나? 이런저런 생각이 틈탑니다. 여기서 만약 변개해버린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성령은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즉 작정한 대로 끝까지 철야 기도를 드리도록 주관하시지요. 말씀 무장이 더 잘된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기도한 지 21일째 되던 날 비로소 응답받았다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다니엘이 큰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장이 악한 영에게 막혔는데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 쌈도 잘하고 연계,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천사장의 도움으로 21일째에야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왔지요. 이렇게 변개함이 없이 주관받은 대로 온전히 행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한 20일로 끝내버렸다고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변개할 마음은 아닌데 진리가 마음에 잘 무장되지 않아서 도중에 성령의 인도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따라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건축 헌금 얼마를 작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팔리지 않던 땅이 매매되어서 그 수입으로 작정 예물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지요. 성령의 주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작정한 금액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계산해 보니 그 액수가 전에 땅을 매매한 금액보다 더 컸지요. 그러자 이왕이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새로이 축복받은 물질로 작정한 액수보다 더 크게 드리기로 합니다. 전에 땅이 매매된 돈은 우선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지요. 이런 경우 작정한 예물을 안 드리려는 마음은 아니지만 분명히 변개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해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병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양을 골라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들어온 양이 있는데 더 좋은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토실하고 살찌고 더 좋은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이 더 좋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이 왔고 더 좋은 걸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기뻐 안 하시겠죠? 예, 아멘. 기뻐 안 하십니다. 더 좋은 걸로 드리는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한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받으셨는데 더 좋은 양이 와서 그걸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 변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더 좋은 양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전에 작정했던 것도 드리고 또 이렇게 더 좋은 것도 드리라. 이것도 저것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 드릴 마음이 있으면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작정했던 걸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걸로 드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 많은 거 하나님 앞에 변개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언제는 기도해야겠다 해놓고 안 하고, 언제는 내가 금식 기도 해야겠다고 안 하고, 어떤 사람 하다가 좀 힘들어서 중단해버리고, 그런 건 전부 담이 되는 거죠. 언제 합니까? 결국 실천해야 그게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한번 담이 되고 헐지 못하고 가는 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지키면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로 작정한 생축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도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 드리고 싶으면 둘 다 드리라는 것이죠. 드리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더 좋은 것 같다고 아버지 앞에 이미 드리고 그런 거 뒤로 해놓고 또 바꾼다. 내 임의대로 바꾼 게 되죠. 제가 옛날에 이제 개척 전에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면 항상 새 돈으로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헌돈이니까요. 새 돈이 들어오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빼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빼놔요. 저는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맨 먼저 11조는 맨 먼저 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거를 띱니다. 그런데 헌돈 중에 이제 새 돈을 골라서 아버지께 드릴 거는 저는 항상 따로 내놔요. 그건 절대 손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은 쓰는 법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놔요. 빼놓는데 다음에 보니까 더 새 돈이 들어왔어요. 오늘날 이제 지금은 개척하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심어도 다 새 돈으로 심으니까 새 돈 걱정 안 하지만 옛날 개척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돈이 들어와요. 새 돈이 들어와도 이거 내기로 작정한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런 말씀을 다 알아서 성경 한 번 읽으면서 이런 건데 전부 입력이 됐어요. 한 번 정독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그래서 바꾸질 않은 거예요. 정말 새 돈으로 드리고 싶어도 이미 이건 드리기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 더 여유 있으면 포함은 시킬도 바꾸어서 드리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이것이 믿음이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면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 말씀 중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대로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왜? 성령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고 빛 가운데로 살게 인도를 했으니까. 인도받는 분들은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살고 계명을 지키는 분들인 거예요. 내 마음의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면 내 가는 게 빼내버렸을 것이고 이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 딸이라면 구해서 응답받지 못할 사람 없고 두드려 응답받지 못할 사람 없고 찾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지는 곧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했는지는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영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를 받는 것, 이 밖에도 성령과 교통하는 방법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감으로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감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좀 쉽진 않아요. 성령의 음성 듣는 거하고 영감으로 듣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영감으로 음성을 듣는다면 이것도 너무 정확성이 있어요. 자, 영감으로 듣는 음성은 마음의 소리로 들리는 성령의 음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마치 소리로 듣는 것처럼 또렷하게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음성을 통해 주시는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등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계시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들도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영감으로 음성을 들어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외부에서 성신으로 역사를 하셨지요. 제가 영감 가운데 음성을 들은 체험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후반절에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대로 종종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1987년에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 6.29 선언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6.29 선언은 독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6.29 선언이 선포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대통령 후계자로 나온 노태우, 그분이 6.29를 구상해서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급작히 그냥 발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도 몰랐다고 그래요. 상의한 적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론도 모르고 아무도. 그런데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 자세하게 한 거예요. 그 내용도 자세하게. 여러분도 그래요. 제 말에 명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명심하면 축복일 텐데. 제가 가볍게 던지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이제 머리가 우리 교회 왔다고 해봐요. 아니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뭐 장로라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나면 묻습니다. 예를 들어 화평하십니까? 회사고 이제 화평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예, 화평합니다. 지금 상황이 화평하니까 화평하다고 대답합니다. 자, 그 대답까지 오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질문했을 때 당 회장님이 지금 우리 회사가 화평한데 왜 화평하냐고 물으셨을까? 어떤 의미일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사가 지금 화평한데 만에 하나라도 화평이 깨질 일이 있을지, 깨질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이 화평이 유지되게 해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화평한데 뭐 하고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예방 차원에서 한마디 던졌어도, 성령이 주관하시니까 던졌어도 명심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흘러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6.29 선언도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갑자기 주관하시는 거예요. 막 뜨겁게 주관하세요. 6.29 이제 여기서 쭉 주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주셔서, 그리고 급히 주보에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흥성회 때 교회로 연락했는지 끝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하여튼 부흥성회 때 연락은 했어요. 교회 주보에다 이렇게 내라. 그리고 약자로 그 앞으로 되어질 그 중요한 단어들을 뭐 독재하면 뭐 죄로 표현한다든가, 그 끝자, 그 단어의 끝자를 표기해서 거꾸로 기록하겠어요. 거꾸로. 누가 봐도 이해 못하게. 그리고 이제 발표 난 다음에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그때는 독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나오네요. 이제 이제 지금 주보에 지금 광고단에 나온 건데 맨 밑에다 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 개, 약, 세, 대, 개, 총, 뭐, 노, 후, 대. 그러니까 그 중요한 단어의 첫 자를 이제 끝으로 지금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면 대통령이란 말이죠. 후는 뭐 노태 후, 여하튼 뭐에서 쭉 나오죠. 가지고 여하튼 민주화 헌법을 고친다. 뭐해서 개에서 이제 민주 독재가 무너지고 이제 그 헌법을 고쳐 개정해서 이렇게 민주화로 된다. 이런 이제 대충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독재의 헌법이 이 국민투표에서 이게 개정이 되고 앞으로 민주화가 돼갈,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이걸 이제 다음 대통령 나올 노태우 대통령이 된 그 머리에서 구상되어 나왔던 것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보에 실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주보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 선언한 6.29 참 6.29니까 6월 29일 날 선포했으니까 한번 그 언제 주보예요? 주보 한번 다시 6월 21일 주보네. 이게 6월 29일 날 발표했으니까 6월 21일 주보. 한 주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앞으로 독재가 무너지고 헌법이 고쳐지고 민주화, 국민의 손에 의해서 대통령이 돼서 민주화가 되고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월 29일 이전에 6월 21일 주보에 이렇게 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앞니를 정확하게 내다보시면 저를 지금까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 뭐 의심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 보면 참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의심하고 하는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저는 예언하기 어려운 것들을 예언해 왔고 그대로 적중됐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대통령 알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북에 갔을 때 그 이북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한국에 온다, 담례로 온다. 전 세계가 믿었어요. 언론이 다 믿었어요. 거기 다 언론에서 언제 오냐, 언제 8월 달에 오냐, 10월 달에 오냐, 이것만 남았지. 오는 건 오는 거예요. 다 온다고 했어요. 저 언론 안 온다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단에서 선포했어요. 안 온다, 오지 않는다. 다 온다는데 저 혼자만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단에서 선포를 해요? 안 온다고 했다고 오면 저는 어떻게 되게요? 만명교에서 물러나야 할 텐데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전부 세계의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우리 정부 누구나 온다고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바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8월 달에 오냐, 8.15 해서 오냐, 아니면 10월 달에 해외에서 많은 이제
머리급들이 우리나라 어떤 행사가 있어 그때 오냐? 이것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에서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오지 않는다. 그리고 왔어요, 안 왔어요? 그 해도 안 오고, 그 다음 해도 안 오고, 그 다음 해도 안 오고, 지금까지 안 왔네. 이렇게 얼마나 정확해요. 얼마나 그런 말은 단에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온다고 하나님이 오셨다 해도 함부로 못 하는, 왜? 삐끗 조금만 틀려버리면 나는 단에 설 자격을 잃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온다고 안 온다고 담대히 선포해 놓고 만약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담대히 안 온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제게 알려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뭐 틀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예언해 온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개척 지금까지. 예? 얼마나 많아요, 예언한 게. 그런데도 예언하면 뭐 그냥 또 딴 말 하니까 뭐 맞네 안 맞느니 했다가 결국은 맞는 건데 잠시 한두 달을 못 참고는 맞니 안 맞느니 어쩌니 하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예언을. 자, 영감으로 구체적인 진행 과정까지 알려주셨고 미리 교회 주보에 싣도록 주관하셨지요. 주보의 그 내용을 게재하고 한 주 후에 알려주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느 때는 영감으로 다음 주에 헌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80년대도 후반기에도 다음 주에는 3,600을 주겠다. 그 당시 한 주 헌금이 얼마냐? 700 내지 800이 나왔어요. 700 내지 800이 나왔는데 3,600이라면은 48에 32, 58, 40, 또 7, 7호 30. 그러니까 5배 이상이 나왔죠. 5배 이상이. 한 주 헌금에 5배 이상이면 엄청 큽니다. 그랬는데 한 주간이 됐어요. 헌금 보니까 3,600이 아니라 3,300인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하나님 3,600이란 분명히 3,600을 주실 텐데 왜 3,300일까? 했는데 나중에 집계 다 끝나고 상황을 보니까 작정한 분이 있었어요. 300을 작정한 분이. 작정, 하나님은 아시고 3,600이라고 해서 작정한 금 들어왔죠? 이제 지나도록. 작정한까지 하면 3,600이 된 거예요. 어떤 또 큰 인물이 교회에 등록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적도 있었지요. 알려주신 그대로 반드시 역사됐기 때문에 저는 단에서 선포하거나 주변 일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과 교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지,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진리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자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의 분량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곧 마음을 진리로 읽어서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가 있지요. 내 마음에 성령 진리로 얼만큼 읽었냐, 즉 영으로 얼만큼 읽었냐. 내 마음이 영이 100이라면 100에서 50%를 읽었냐, 60%, 70%를 읽었느냐에 따라, 만약 70% 이루었다면 성령의 음성을 70% 들을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100이라고 한다면 10% 읽었다, 10%밖에 못 들어요. 이게 10%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누구나 들어요. 근데 내가 10%, 20%밖에 만약에 못 읽었다 해봐요. 그러면 20%의 성령의 음성을 내 육의 음성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지식을 따라가는, 내 머리에 오는 지식을 따라가는 거고, 육신은 생각을 쫓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무시돼 버려요. 워낙 음성이 희미하니까, 또 10%밖에 작용을 못하니까. 그러나 만약 70%, 80% 된다고 하면, 그러면 육을 지배해버리니까, 육신의 생각도 지배해버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만큼 밝게 들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의 믿음, 곧 4단계 이상의 믿음은 마음의 비진리를 다 벗은 믿음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읽은 상태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1단계, 2단계에 있는 초신자가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기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면 그냥 어디 구역 예배도 다 가고 기도에 다 오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막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믿음의 1단계, 2단계 진리도 몰라도.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와요. 믿음의 4단계, 5단계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이 척척 오는 건데, 믿음의 1단계도 기도 응답이 척척 와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런 체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 받고 치료받고 그냥 충만해가지고 어찌할지, 첫사랑을 느끼고 어찌할지 모를 때. 언제가 예배? 막 예배 기다려지고, 빨리 그냥 교회 가고 싶고, 말씀 더 듣고 싶고, 왜 저렇게 말씀이 짧은가? 오히려 그냥 더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구역 예배도 가고, 어디 모인다면 막 찾아가고, 이럴 때는 응답도 잘 받고, 성령 음성도 잘 듣지요. 예, 그러나 이런 믿음의 분량이 적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더 이상 밝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어느 때는 은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시험 환란이 오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 못 듣는 것이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영으로 일단 들어가면 영이라는 건 변개함이 없고 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좀 불같이 해봐요. 금방 충만해져 버리죠. 마음을 진리로 이루어 영적인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지속적으로 들을 수가 있지요. 또 마음을 진리로 읽은 만큼 더 밝게 깊게 들을 수가 있고요. 반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마음을 진리로 읽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밝게 듣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비진리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하지요. 가득 채워야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고 주관받고 기도에서 응답 척척 받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 완전히 소화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에다 그 내용을 완전히 양식을 삼아야 돼요. 그래 어떤 문제가 오면 대입해서 착착 풀려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기억해 놓고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 여러분,
한 년마다 저희 이제 성경 암송대회가 있고 하니까 성경 암송 잘한 분도 있죠. 성경 뭐 대상도 타고 하여튼 잘한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시합해봐요.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해봐요. 저는 못해요. 몇 장 몇 절 하면 못해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또 내용을 말하고 몇 장 몇 절이냐? 저는 못해요. 성경 퀴즈대 가기 준비하는 분들은 그냥 착착착 하죠. 저는 못해요. 자, 그래도 저보다 나을까요? 뭐 저보다 나은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저보다 밝게 받을까요? 상담한다고 해봐요. 무슨 상담? 누가 저에게 상담해봐요. 저는 초가 걸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제가 답하려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 내용에 맞는 답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냥 답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짝까지 나와요. 거기에 맞는 연결된 짝까지 줄줄줄 나와요. 왜? 머리에 기억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소화시켜 마음의 영으로 다 읽었기 때문에 66권 말씀을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다 역사예요. 영으로 읽었으니까 이 안에서 영으로 읽은 이 66권 마음을 영으로 읽어놨으니까 성령이 여기서 마음껏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꾼, 신방 구역장, 지역장, 저장도 다 이렇게 돼야, 그러면 최고 인류의 지역장, 인류의 저장, 인류의 구역장이 되죠. 우리 죄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작업과 마음의 진리를 채우는 작업을 동시에 해 나가야 합니다. 비진리를 버리면 안에 채워질 것이고 진리로, 또 진리를 안에 채우면 비진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물러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회를 먹어봐요. 우회를 이렇게 먹으면 그냥 밀려서 배설되는 거고, 먼저 먹었던 게 배설돼 나가고, 먹으면 배설돼 나가고 하는 거죠. 안 먹으면 배설 안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먹어도 또 체하게 먹으면 안 돼요. 체하게 먹으면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우회로 솟구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먹는 것도 다 질서 있게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소화를 잘 시키면서 먹어야지 소화도 안 되는데 잔뜩 먹었다가 나중에 그냥 버거워서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마음을 진리로 채운다는 것은 단지 진리의 지식을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진리로 일구는 것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지도 않고, 아이고 당회장님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도 축복이 없어요. 당회장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지. 자, 여러분은 대부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고 잘 아십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진리가 마음에 일궈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임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이게 머리로 아무리 안다고 이 말씀을 달달달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죄를 피울게 싸워 버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10번씩 막 읽으면 되지. 읽어서 지식으로 싸우면 되지. 그러면 그냥 읽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진리가 얼마나 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세게 밀치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순간 균형을 잃었나? 다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불쾌한 마음이 조금도 없지요. 더 나아가 다치지는 않았나 하고 상대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밀치는 순간 짜증이 확 나면서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지? 또는 어떻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나? 이런 생각들이 스칩니다. 전에 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기, 공중박스 전화기 안에서 오래 걸었다고 그냥 죽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걸어.
빨리 안 굴고 빨리 안 나고 오래 자기를 기다리겠다고 죽인 적도 있어요. 얼마나 분의 혈기를 못 찾는 사람, 혈기 낼 일 하나도 없는데. 자, 이렇게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은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찰나에 화가 탁 났어요. 이거는 뭐 앞뒤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얼마나 안에 그런 혈기 내고 분내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참 뭐 제가 있다고 해봐요. 제 앞에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해봐요. 제 앞에서는 아마 꾹꾹 눌러치 않고 혈기 안 나는 척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간 찰나에 임하면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진리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마음이 평온하고 선한 생각만 떠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이 없고요. 악이 없으니까 하나님 법도 잘 지키고 세상 법도 잘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뒤에 와서 왁 하고 해도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천둥 번개 갑자기 탁 쳐도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죄 지은 거 없고 하나님과도 세상 법도 어긴 거 없으니까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마음이 평온하고 선한 생각이 떠오르고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반면 마음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진리가 일궈지지 않은 만큼 사랑의 반대, 곧 미움이나 혈기가 동합니다. 마치 구정물이 가득 들어있는 양동이를 흔들면 구정물이 넘치는 것처럼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구정물인데 오래 두면 가라앉아서 위에 물은 막죠. 이게 맑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 구정물이 있는 거예요. 티끌도 있고 온갖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좀 흔들어 봐요. 그냥 다 전체가 구정물 돼버리잖아요. 내 안에 화나 미움이나 뭐 악을 빼내버리지 않고 혈기 빼내리지 않는 사람은 그와 똑같아요. 무슨 어떤 참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냥 욱 하고 일어나는 거고 혈기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빼내버린 사람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나오죠. 구정물 없어봐야 물을 흔들어 봐도 그냥 맑은 물이지. 예? 흔들어도 맑은 물이에요. 구정물 깨끗한 물은 흔들어도 맑은 물, 단물 떠다 놓고 아니 흔들어 봐요. 맑은 물이지. 여러분, 안에 너무 악이 많아가지고 비질리가 많아가지고 아유 당연히 지쳐요. 버려도 나온대요. 버리고 버리고 이제 됐나면 또 나오고 지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친다고 하는 분 집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봐요. 물 맑은 물에다가 구정물을 좀 담가놔요. 그 이제 티끌이 좀 더러운 물을 담가놔요. 담가놓고 흔들어 봐요. 좀 놔둬봐요. 맑아졌어요. 또 흔들어봐요. 또 그냥 엉망이 되지. 그런데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봐요. 맑은 물을 부어요. 부은 만큼 나가겠죠. 이제 그릇에 부은 만큼 나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검은 물이다 하면 검은 물이죠. 또 부어요. 또 검은 물이죠. 계속 부어봐요. 오늘 또 붓고 내일 또 붓고 1년 부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맑은 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맑은 물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 안에 악이 많고 빚이 많아도 싸워서 버리면 또 나오면 또 버리고 버리면 결국은 끝장이 나는 거지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진리로 일궈졌는지 점검이 되십니까?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로 채우려면 명백한 비진리를 벗은 후에는 양심의 악, 본성 속의 악 등 더 깊은 차원의 비진리를 버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밝게 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아직도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등 명백한 비진리조차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노력만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진리와 비진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주변의 미디안 족속이 7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미디안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까지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왔지요. 이때 적군의 수는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끌고 온 약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사사 기드온을 도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 3만 2천 명이 모여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이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경험과 아무리 많다는 그런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군대가 더 많을수록 좋은 거고 하나 더 많을수록 좋죠. 10대 1이 싸움이다 하면 그거 뭐 쉽지 않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테스트로 해서 군사를 선발하라고 명하셨죠. 바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출전할 군사를 추려내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자들만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수가 300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군사를 통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자는 떠나라고 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남았던 1만 명도 나름대로 몸바쳐 싸우겠다고 자원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가운데에서도 300명만을 추려내셨습니다. 그 선별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주관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마치 미리 대화라도 된 것처럼 300명은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주관을 받은 결과였고요. 얼마나 담대하다고 하는 것. 담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것.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바쳐 충성하리라 자원한 일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꾼에도 그냥 일꾼이 있고 믿음의 일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 내보낼 만한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주관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에서 비진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일꾼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는 영적 장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서 양식 삼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 받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들아 딸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밝히 받아야 하나님 계명 말씀 바로 알고 바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만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너무 쉬운 것인데 내 생각과 내 이론, 내 경험들이 앞서서 순종하지 못하니 아버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러한 것들을 다 깨트려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